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나온 최고의 트로트 가수, 이미 신학교 다닐 때 범상치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에서 이제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좀 교회가 젊은이들을 수용하기에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우리 구자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줬는데, 이렇게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트로트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전도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이 섭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년 전에 벌써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려왔는데 2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 친척들, 친구들 함께 불러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구나,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즐거운 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가 간접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맛배기 영상만 봐도 즐겁죠? 아주 난리 발광 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지 마시고 30년 40년 묻어두었던 끼를 오늘 마음껏 발휘해서, 사실 참 예수 믿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있다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도하면서 행운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한 소중함과 안타까움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전 한 입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루 종일 찾았고,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사는 그 목자의 마음, 그래서 그 한 어린 양을 찾고 어깨에 들러매고 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잃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안산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총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안산은 왜 이렇게 길거리가 우중충하냐, 왜 이렇게 도시가 우울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뭐 가을이라 그렇겠죠. 낙엽이 떨어지고 뭐 다 이렇게 좀 나무들이 생기를 잃어가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과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도시가 우울하고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몇 년 전인데 그걸 아직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그 어린아이를 잃은, 학생을 잃은 부모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안산시의 아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그 어린 생명을 물속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그 부모, 그리고 그 도시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울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 갔지만 그의 시기와 질투로 생명을 잃을 뻔하고 또 가족과 이별하고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원수 갚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로 그 원한을 극복한 대장본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수는 갚으시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던 그 다윗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는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혹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치유받는, 회복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늙는 속도가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산 10년보다 원망하며 산 1년이 훨씬 더 많이 늙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없는 단어가 있다 하지요. 사탄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 하지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의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한 이전과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산 배우자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에게 점령당하고 있다고 하는, 내 영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틀림없이 망하고 틀림없이 지옥 가고 틀림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무슨 방법이든지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못 이겨 백성들을 억압하고 피를 흘리고 권좌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고.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행복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것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생활도 그대로입니다.
내 직장도 고달픕니다. 자녀들과 가정의 환경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오토매틱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느니 오늘날 택할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의 길로 가는 이정표요, 하나는 감사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가는 이정표를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행복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의 또 불평의 원망의 그 길에 그 이정표로 선택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쳐질 수 없었던 문제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장구한 축복받은 민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처방을 내렸는데 그것은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기요, 두 번째는 맥주절기요, 세 번째는 수장절기,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들이 영원한 축복의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 능력과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며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그들에게 젖어 있던 병이 불평과 원망의 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될 때 그 감사는 기적을 낳고 더욱더 감사할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옛날 그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 있는데 어느 날 독일에 아주 극심한 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돈이 많은 노부부가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빵을 하나씩 구워 가지고 밥 먹지 못하는 동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줄을 서 가지고 이 노인들이 나누어 주는 이 빵을 집어가는데 가지각색이죠. 서로 큰 거를 집으려고 그러고 그 빵을 집어가면서 자기 거는 작다고 불평하고 또 귀퉁이가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아이 하나는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늦게 가서 마지막 남은 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노부부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빵 하나는요, 아이들이 집었다 놨다 서로 고르느라고 이제 부스러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볼품이 없는 작은 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참 이상도하다. 저 아이는 어떤 아이길래 맨 마지막에 남은 그 부스러기 빵을 하나 가지고 가면서도 저렇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나.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한날은 빵을 만들면서, 여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주자고, 오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주자고. 그래가지고 그 빵에다가 자기들이 귀중하게 끄고 있던 금가락지 속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 다음 날도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서로 다 좋은 빵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역시 마지막 부스러기 빵, 작은 빵 하나는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금가락지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그 아이가 마지막 남은 거 가져가면서도 여전히 고맙다고, 여전히 감사하다고.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금가락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이 노부부도 그 어린아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게 그렇게 예뻤고 그렇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다윗은 빼앗겼던 벗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춤추며 감사하며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직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34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잘못 고를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감사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감사했지만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의 진정 감사의 대상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도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깊이 뒤집어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인지 하루에도 옷 입혀 내보내면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몇 벌을 갈아입히고 새로 빨아서 신겨내서 운동화 내보내면 엉망진창 못된 그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흙구덩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운동화 빨고 이 옷 빨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이 어머니에게는 힘든 일이었고 애하고 맨날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애를 나한테 주셨는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는
운동화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아주 새 것 같은 예쁜 운동화가 자기 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운동화가 현관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대뜸 그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두었으니 참 기쁘시겠습니다. 우리 애는요 너무너무 개구장이라 돼가지고 하루에도 옷 몇 벌 이렇게 그냥 운동화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중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데 침대에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자기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한 아이. 나는 내일 평생의 소원, 저 현관에 있는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더럽혀지든 어쨌든 한 번쯤 세상에 마음껏 다니고 오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운동화를 버리고 오는 이 아이가 오히려 나에게 행복한 것이고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불평했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혹 여러분들이 불평했던 것이 축복의 조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 흘리며 쌍쌍거리며 출근했어요. 아이고, 나 이런 출근 언제 한번 안 해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평 끊지 않으시고 여전히 직장 다니게 하신 하나님, 한번 집에서 놀게 해드릴까요? 얼마나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는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누워서 목사님, 나 한 번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죽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세상 떠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9절에 다윗은 너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예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9명은 다 어디 갔습니다? 한 명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엎드려서 절하고 살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아이 이야기를 했다면 혹 여러분에게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헌금 드렸죠? 네. 혹시 뭐 이 얘기 듣고 다음 주에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한 주간 감사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쭉 지난 날을 돌이켜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저기 권사님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하고 똑같은 목 디스크가 이제 우리 권사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성으로 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가서 수술을 하셨어요. 나는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병원비 얼마 들었어? 그랬더니 9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그죠? 예? 맞죠?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 900만 원 벌게 해주셨네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네, 괜찮잖아요, 그죠?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찌릿찌릿거리고요.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제가 알아요, 고통을 알아요. 얼마나 잠도 못 자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날이 저에게도 지난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절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래 이제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슴속에 그래, 야 그래도 3분의 1은 나에게 가져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다시 900만 원 내게 해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자꾸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안 될까요? 이 정도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얄팍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마음의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딱 했어요. 저는 오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 드리라라고 하는 그 자신 있는 말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구원자가 될 때 구원의 완성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교동문 읽고 다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의 재물을 가져간 적 있냐? 너희들이 수소의 고기를 먹은 적 있냐? 너희들이 드린 염소의 피를 마신 적 있냐? 하나님이 먹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간 거 아무것도 다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걸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졌다면 어떻겠어요? 부끄럽겠죠. 물론 목사기 때문에 와서 설교했겠지만 내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사이에 마귀가 틈탑니다. 부끄럽죠. 여러분 부끄럽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당함이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뒤에 숨은 거예요. 예물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당당함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으니 얼굴은 얼굴 보고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네게 이르렀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제가 이 얘기는 일부 예배 때 안 했어요. 오늘 특별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 간증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는요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고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당당히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